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까지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져가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먹고 나면 떨어질 줄 미리 알았을 것이고 떨어지면 먹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인데 이게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계산을 안 했다 그 말이야. 계산을 안 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니까 막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겁니다. 원망을. 자, 우리는 항상 내일을 계산하고 그날에 이런 환란이 오면 그날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그날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데 미리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은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을 수없이 많은 환란을 미리 예상을 하고 내게 이런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세상이 말하는 우환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수없이 그런 앞날에 있을 것을 우리가 그런 환란을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 예비된 사람은 그 현실이 와도 아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참 내가 먼저 떠나도 남은 자손이 참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면 내가 또 어떻게 되겠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자 그걸 미리 다 준비한 사람은 그 환란이 와도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조금 더 그 당황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뒤에는 양식이 다 떨어질 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여기서 무대책으로 그냥 지낸 겁니다. 그 현실이 오니까 막바로 여기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한 겁니다. 너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왜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옆에 앉아서 거기서 고기도 먹었다. 비록 거기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도 먹었다. 또 거기서 떡도 배불리는 먹었다. 떡과 고기 문제만 본다면 거기가 낫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탓이다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퉜다, 공박했다, 뭐 여러 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원망은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는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또 자기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일이지.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입술로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할 일이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널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걸 생각할 때 감사도 나오고 믿음도 나옵니다. 아,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그 가정에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같은 부모나 식구나 많은 식구들이 다 믿지 않을 그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저들을 다 믿게 해주옵소서. 나는 믿었지만 저들은 모르니까 믿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들을 보니까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표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저 사람 믿겠나 할 만큼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며 자기가 그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로 힘쓰며 희생하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을 인도를 해서 다 믿도록 해준 그날이 옵니다. 그러난 뒤에 그 사람이 돌아봅니다. 주님이여, 과거에 이런 형편에서 다 믿도록 하나님이 참 전능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저들을 다 인도해냈고 나도 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다 인도해내서 믿게 했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도 없다고 원망하는 이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이 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10번이나 능력을 보여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홍해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고 그 강한 애굽 병사들을 다 물속에 다 이렇게 다 넣어버렸고 이래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건너게 했고 오다가 물이 없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고 또 거기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12 샘물을 만나게 해서 그 광야에서 샘물을 먹을 수 있게 했고 그 종려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그늘을 지게 해서 거기서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땡볕에서 다 구해 주었고 이런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데 지금 양식 없다고 한 달 만에 다 양식이 뜨니까 양식 없다고 바로 원망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사가 없는 생활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생활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 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히 해주실 것입니다. 또 배가 고프면 이 떡이 없으면 떡도 능히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원망했단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요. 감사했다는 말입니까? 감사 안 했다는 말입니까? 감사 안 했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입술에 끊어지고 기도가 입술에 끊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입술로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입술로 원망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원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뭐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을 부리는, 네 입술 망령 부리는 것이 원망하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 뭐 해주겠나? 이게 입술로 망령 부리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도 입술로 망령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입술로 기도 안 하고 이 감사 안 하는 이것을 원망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원망과 기도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범죄하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범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것, 이 입술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큰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해서 징계도 줬고 어떤 때는 참기도 참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잘못된 걸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시는 기도 안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항상 문을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했는데 기회를 주기도 하고 회개하도록 징계를 주기도 하고 그래가 주다가 결국 10번째 이렇게 원망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는 기회를 줄 수가 없다. 10번이나 나를 원망했다 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40년을 이렇게 여기서 살도록 하겠으나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들어간다. 원망한 자 중에서 원망하지 않은 자는 들어가고 원망한 자는 못 들어간다. 그 원망한 자는 누군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원망한 자는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미리암 원망했다는 뜻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민수기 10장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광야 세대의 물 문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이제 죽음을 마련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판단을 그때 받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머리바 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광야 세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때 모세도 아론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범죄함으로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원망하는 이거,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범죄인지 이로 인하여 결국은 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크심을 위주로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표시만 해서 주님이 사랑을, 이 양을 죽임으로,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이 사함을 받는 이것을 하나 예표로만 했지, 실상으로는 주님의 크심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크심도 가르치지만은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크심에 너는 믿고, 크심을 믿고 그게 순종해라. 이것이 12지파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요. 신약에서는 12사도에게 주님의 희생의 사랑에, 대속의 사랑에 크심을 믿고, 사랑의 크심을 믿고 너는 너희들도 사랑해라 하는 것이 신약의 이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구약에는 행해라. 너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크심을 믿고 행해라. 아무리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 변제하거나 몸으로 행치 않으면 그것은 다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고 또 몸으로 이렇게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 몸으로 거역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떡 문제로 이러니까 떡 문제를 가지고 지금 행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떡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떡을 안 주면 너희들이 거기서 날 원망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래서 하늘의 비같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는 이것을 주면서 보자. 어떠한지 보자.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자.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탄에 떡을 내리면서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떡을 내리는데 안식일에는 떡을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했으니까 거두러 나가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6일째는 두 곱을 주니까 두 몫을 거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하니까 어떤 사람은 평일에 그냥 두 몫을 가져와서 이 준행을 안 했습니다. 두 몫을 가져와서 그것을 욕심을 내서 먹으려 했더니 그 다음날 지나는 남은 것도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상해서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됐더라. 그래 두 몫을 다 가져와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 안 하면 그 수고가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자, 매 가족이 10명이면 10오매를 가져와야 되는데 20오매를 가져왔습니다. 10가족인데. 그러면 하루에 10오매를 다 먹고 나머지 10오매는 다음날 보니까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날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수고한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그건 자기가 결국 남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았다고, 야, 오늘 20오매를 가져갔으니까 10오매는 오늘 먹고 또 10오매는 남았으니까 우리 부자다. 남은 10오매를 가지고 부자다고 또 그 찬장에다 넣어놓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 상해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자,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다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매 1인분에 한 오멜씩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가져오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서 낸 것은 전부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안식일에는 그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그날 일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쳤는데도 그날에 뿌옇뿌옇 나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역을 한 겁니다. 안 믿지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얻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가도 헛수고 했고 주일에 뭐 돈 좀 잘 벌겠다고 자기가 아무리 해가지고 뭔가 큰 계약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이 큰 수입을 있겠다 싶은데 그래가지고 얻은 그 수입이 나중에 보니까 더 큰 화가 와서 그 수입을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이런 집안에 있는 뭐 누가 큰 병이 났습니다. 그 병원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병이 왔는데 병 뭐 치료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가 어겨서 얻은 것은 다른 구멍으로 다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종을 했는가 하는가 봅시다. 그들이 6일에는 나가서 2인분을 가져오도록 해라. 이 수고해라. 그래서 2인분을 가져오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또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그 2인분 가져온 것이 그대로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굶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니까 그 양식을 다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구약은 다 이 물질로 가르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 육체의 예법으로 가르쳐서 이 신령한 이 예법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에는 신령한 예법으로 가르칩니다.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떡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떡을 가지고 했지만 실은 신약에서는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신약의 도리입니다. 이게 신령의 예법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도리입니다. 떡을 너는 시키는 대로 떡을 먹게 하는 것은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걸 시험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실패가 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떡 문제로 실패한 겁니다. 떡 문제로.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자.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구약은 떡을 말했지만 신약에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보자 그 말이야.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래서 구약에는 물이 아주 중요하고 떡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땅은 떡을 내게 하는 땅 아닙니까? 거주하는 것과 그게 곡식을 내게 하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말은 네가 거할 장소와 네가 얻을 곡식을 내가 넉넉하게 주리라. 그 말입니다. 땅 문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항상 땅을 내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 또 하나는 자손을 주리라. 자손이 있어야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손을 주리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을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 문제는 행함을 가르치고 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가르친다.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구약에는 항상 물과 떡을 가지고 가르친다. 항상 우물 문제요. 또 하나는 떡 문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도를 진실로 믿고 다 해서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을 씁시다. 그것이 목적이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떡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함이라. 하나님은 준행하기를 바라고 행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물 문제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 모리바에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는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물을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물 문제를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떡을 주니까 떡을 가지고 행함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약에는 주님의 크심의 능력을 믿고 행하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행하는 이런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